어제 그 부처님의 간단한 수행 여정과 그리고 이제 중도가 뭔가 그리고 이제 다섯 무더기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 오온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이해하면 그 고성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는 뭐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동물, 뭐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거의 어떤 본질은 다 오온을 벗어나는 건 없다. 다 오온의 범주에 들어간다. 마치 우리가 이제 찰흙이라는 게 있으면 그 찰흙을 빚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오온이라는 것이 이래저래 결합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세상은 다 물질에 포함되는 거고 생명체에게 이제 다섯 무더기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사물, 세상, 이거는 거의 오온 중에서도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 생명이 있는 존재, 중생, 뭐 이런 경우는 오온으로 구성돼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오직 이제 그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에게서는 이제 오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재의 실상이 오온이다, 다섯 무더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오온은 생명체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 물질 무더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제 오온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제 찾아보면 그거는 오온이다. 본질적인 모습은 오온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숙명통을 통해서 현생도 그렇고 전생에 있는 모든 물질이, 모든 존재가 다 오온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오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그죠? 지금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온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오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조물주. 그러니까 뭔가 창조주가 있어가지고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우연히 발생한 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인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건 없더라. 다 이게 뭔가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더라. 그게 이제 불교의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바로 영기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조건이 있다. 뭔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거를 이제 영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기가 이제 팔리어로는 빠띠자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용어인데, 이 빠띠자라는 게 뭐뭇을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사무빠다는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뭔가 어떤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걸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조건 발생 또는 의존 발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조건 연자,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날 기자 써서 연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연기의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현대 과학하고도 이렇게 크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어, 요즘 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불교의 가르침이 그 어떤 과학의 발전과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게 이런 연기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이런 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게 뭐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그게 조물주에서 만들어진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어떤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연기가 이제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를 알면 이제 연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고성제도 도출이 되고, 이 연기를 알면 또 연기를 통해서 집성제, 그럼 이제 고성제를 이해하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한 게 집성제거든요. 그럼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하면 이 원인을 제거하면 이제 괴로움도 소멸하니까 그걸 설한 게 멸성제고, 그래서 이 연기를 이해하면은 그 연기를 통해서 고집멸까지가 이해가 돼요. 이 연기를 터득하는 이제 방법론으로 도성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뭐 스님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거 연기를 이제 체계적으로 설한 게 바로 12연기입니다. 가장 체계적으로 설한 게. 그런데 여기서 뭐 12연기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연기는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은 또 뭘 의지해서 일어나냐면 접촉이라는 걸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드린 아니비설신의하고 색성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 감각 기능과 6가지 대상이 부딪힐 때 이 6가지 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연기를 다른 말로는 중이라고, 중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노스님께서 항상 강조한 게 중도의 가르침인데,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중하고 중도는 약간 구분해서, 정확히 말하면 좀 구분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견해의 측면이고, 중도라고 하면은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정확히 구분한다면 중이라는 것은 어떤 견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론이라고 하지 중도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론이라고 할 때 그 중론이 그러면 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 당시에는 모든 것이 항상 뭔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 자아 이런 거지, 그죠? 영원히 존재하는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쪽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뭐 죽으면 끝이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연히 모였다가 흩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하나가, 그런 걸 하나는 상견이라고 하고, 하나는 단견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 유견, 무견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항상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 하나는 뭐 어떤 인연이 끝나면 끝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걸 무견이라고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중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인 중간이라기보다 이 개념에 무조건 있다가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있다. 조건이 있으면 있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다 포섭하는, 하나는 이제 언제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조건에 무관하게 무조건 사라진다 이런 측면인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가래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중의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뭐 유무중도 이렇게 유무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실제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영원히 존재하냐 이렇게 보면 있는 거 그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때는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의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조건이 있을 때는 잠시 머물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이건 사라진다는 것. 그게 이제 중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가짜나고따경, 이걸 아함경에서는 이걸 가전연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전연경 들어봤죠, 그죠? 아함에서는 가전연경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니까야에서는 가짜나고따경이라고 하죠. 뭐 이름에 이렇게 가전연이라는 게 가짜나고따를 음력한 거라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예를 들면 영혼이나 자아 이런 게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것은 한 극단적인 견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없다. 이거는 뭐 일어나면은 그건 사라진다. 뭐 그냥 잠시 머물다가 흩어지면 끝이다. 더 이상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이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을 의지해서 열애는 법을 설한다. 여기 간단히 줄여놨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12연기의 내용, 무명이 있으면 뭐 있고 이런 이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 따라 생긴다. 이 말이 되게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쌍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쌍카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 이 말인데 이 형성됐다는 말이 쌍카라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서 생겨난 법이라는 거예요. 이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경험한 예를 들면 오온도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하면 상카따 담마. 상카따라는 게 뭔가 형성된, 담마는 법이잖아요. 그죠? 형성된 법이다. 형성됐다는 말은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법이다. 우리 몸도 뭐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랬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가래와 업, 그죠? 이런 업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명이 있고 업이 다 하면 이 수명도 다 해서 또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뭐 도서관도 이게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젠간 이게 또 뭐 다 쇠락해서 무너져서 다시 지을 때도 올 거란 말이죠. 몇백 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 우주조차도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형성된 거는 다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이 바라본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의법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이제 번역을 형성된 법, 쌍카따 담마, 이거를 형성된 거를 유의로 번역했고, 뭔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법이다. 그래서 이 유의법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의 특징이 만들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고. 존재도 다 업이나 그런 가래에 의해서 형성된 그 법이라는 거죠. 그 형성된 법의 특징은 조건이 있을 때는 머물러 있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뭐라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성된 법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삶의 되게 큰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성된 건 언제나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애착 가지거나 여기에 가래를 가지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가래를 놓아버려야 된다. 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이게 이제 무상함의 이제 정의거든요.
형성된 거는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영원한 거 없다 이 말이죠. 무상이라는, 상이라는 게 빨리어로는 아니자라고 하는, 니자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니자. 그러니까 아니자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무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됐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이제 첫째 이제 통찰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물질과 정신 밖에 없다.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수상 행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오온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오온은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조건 발생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면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가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영원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무상함에 대한 통찰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내 몸과 마음을 만약에 쭉 잘 관찰한다고 하면 내 몸에서 여러분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마음도 매 순간순간 변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마음이 뭐 아침 다르고 뭐 아침이 아니라 1초 전에 다르고 몇 초 뒤에 다르고 계속 변한다는 걸 보죠. 그러면 이 마음도 참 변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 몸도 보면은 아침의 컨디션, 점심 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몸의 상태나 뭐 이런 어떨 때는 뭐 되게 피로하다, 어떨 때는 개운하다, 어떨 때는 뭐 몸이 안 좋다가 하면 계속 변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직접 관찰해요. 이런 것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걸 관찰하는데 마음은 특히 빨리 변하죠. 그죠? 마음은 특히 빨리 변하니까 이런 건 찰나찰나 생멸되고 물질적인 거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 지금도 사실 뭐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직접 경험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관찰하면서 무상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수행적인 측면이죠. 계속 우리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무상함을 알 수 있고 또 직접 관찰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건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아주 우주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뭐 이게 사라지는 걸 관찰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건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우주도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과학 아직까지의 그 이론에 의하면 뭐 빅뱅이나 이런 걸 의해서 생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열이 또 이래 질량으로 바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이해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하면 이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법답게 추론해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질과 정신이고 그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고 이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형성된 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형성된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연기된 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법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거 유의법이다. 우리가 그래서 건강경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정,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실 윗바사나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걸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의법은 그러니까 이슬 갖고 이게 막 금방금방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계속 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건 오온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오온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무상함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전에 보면 여기 이 경전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라는 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와 출현하신 이전에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 뭐 무상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원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오온으로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걸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형성됐다는 거,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런 진리를 발견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무상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상한 것이고 두 번째 그거는 오온이 특징이 이제 첫 번째는 무상한 것, 형성됐기 때문에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무상하고 두 번째는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무아의 특징경이나 뭐 이런 니까야나 이런 경전을 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 나의 자, 아니,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항상 그 정형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섯 무더기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괴롭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괴롭다 그러면 뭡니까?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거는 일종의 느낌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한 거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두카라는 뜻은 두라는 게 이제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두카의 반대가 쑥하거든요. 수라는 거는 이제 좋다 이 말이고 두는 나쁘다 이 말이고 카라는 건 공간, 뭐 구멍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옛날엔 수레가 있잖아요, 그죠? 수레가 있으면 그 수레 바퀴가 중앙에 수레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퀴 살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축이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정중앙에 들어가면 이게 매끄럽게 돌아가는데 이 축이 잘못되면은 이게 덜컹덜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불편한다. 이게 좀 그런 의미에서 두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행복이 비었다 이런 뜻으로 하기도 하는데 어원적으로는 나쁜 수레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된 축을 가진 안 좋은 수레.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괴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두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뭐 괴로움으로 번역을 하죠. 중국에서는 괴로울 고자를 써서 이제 괴로움으로 번역하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 이제 색수상 느낌으로서의 괴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특징, 그거의 속성으로서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게 느낌으로서의 괴로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고통을 느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생로병사 이런 게 있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정신적 고통을 느끼잖아요.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또 슬픔, 비탄, 탄식, 절망 뭐 이런 게 다 이제 오음 선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 실제로 괴로움인데 고통을 느끼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가 설사 행복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이 행복에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족스러운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행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까? 괴로움으로 또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상태가 만약에 영원하다면 그건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실 때 그 대신들이 출가하지 말라고 잡으니까 내가 이 젊음이 영원하다면 출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출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현재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행복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0.0001%라도 괴로움이 남아있으면 이걸 행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색계 비상비비상체의 수명은 84,000대급이잖아요. 그 정도면 최대 수명이. 그 정도면은 정말 뭐 이루 셀 수 없는 세월의 행복을 느끼지만 그러고 나서도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100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1년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안 느낍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오랜 세월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게 행복한 것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괴로움의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다시 괴로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행복이라고 할 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하고 이거를 행복이라고 쫓아갈 만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괴로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현 상태가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져서 다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걸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면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죠? 괴로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곧 이제 괴로움이죠. 그렇지만 행복한 느낌을 느끼는 그때는 괴로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이 사라질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무너질 때 오는 고통. 이래서 이걸 무너질 괴자를 써서 괴고라고 하고요. 평온한 느낌은 그냥 뭐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지만 이것도 형성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괴로움, 이런 걸 행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행복한 느낌조차도 본질적으로는 괴로움의 속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체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이거는 다시 괴로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복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느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성된 모든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지금 오온이라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오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온이라는 게 형성된 거 이 자체도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고 내가 막 성공하고 잘 된 것처럼 느껴져도 이게 언젠가는 이 세상에 부자라고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늙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는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래서 형성되는 것이 이제 이미 소멸된다는 건 그것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서양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두카를 서퍼링으로 번역했거든요. 영어에서. 서퍼링이라는 건 되게 이제 고통, 괴로움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거를 이제 unsatisfactoriness라고
그러니까 불만족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된 것은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의미가 좀 본질적인 의미에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괴로움이라고 말해도 이 괴로움의 의미가 그런 거죠.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보진 않아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행복이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행복하다고 해도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 몸을 애지중지하고 이러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섯 무더기 자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냥 여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려야지. 여기에 검어지고 있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첫 번째는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이 현재 있는 이 우리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의지할 만하거나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는 없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말 중에서 특히나 이 오온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 괴로움이라고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벗어나거든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술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몸이 좀 나쁘면 잠시 끊을 수는 있어도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 속에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좋아지면 다시 술을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윤회하는 것, 태어남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이거에 대한 가래를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괴로움이 뭔지를 명확히 통찰을 해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결함이 있어요. 영원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성되는 것 자체가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통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상, 고, 무아 이 세 가지의 특성 중에서도 특히나 괴로움을 좀 강조해서 고성제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고성제라는 말 속에 무상이나 무아의 개념이 다 내포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온의 그냥 공통된 특징을 여러 각도에 따라서 그냥 관점에 따라서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건 오온이다. 그래서 이게 경전에도 보면 마지막에 대념척이나 뭐 이런 경전에 보면 이제 고성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처음에 8고를 이야기합니다. 생로병사, 뭐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쭉 이야기하고 나서 요컨대 한마디로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취착하는, 그러니까 오치온이죠. 취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섯 무더기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천명한 진리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이 고성제가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나는 지금 행복한데 왜 자꾸 인생을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진리고요. 또 다섯 무더기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무아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무아하다. 이렇게 무아를 표현할 때 보통 나의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무아를 이해하려면 자아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 자아라는 의미의 반대 개념으로 무아라는 개념이 나온 거니까 자아는 뭘 자아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아트마이라고 해놓은 거 이거는 이제 그 산스크리트고요. 빨리어는 아따라고 합니다. 아따, A-T-T-A, 아따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 첫째는 뭐냐 하면 영원해야 되겠죠. 이 자아는 만약에 상황에 따라 변하면 이거는 자아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냥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뭐 살아가면서 내 성격이나 뭐 이런 경향성 같은 건 있지만 부처님께서 여기 자아는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항상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자아가 있다는 것, 자아라는 의미는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집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여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스님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세요. 하면 나가고 스님은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어야 내가 여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는 내가 여기 주인이 없다는 뜻.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다면 이게 누가 주인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산속에 버려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걸 내 거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인도 당시에서 이제 이 자아라는 개념은 우리 삶의 이면에서 나를 통제하는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 이면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을 주도하는 뭐가 있다. 그거를 뭐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자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에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주 주제라고 표현합니다. 상주라는 건 뭐예요? 항상 머문다, 항상 있다 이 말이고 주제한다 이 말은 뭐예요? 통제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스님들이 무아의 특징경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상류다니까에 나오는데 마지막 상류다 56번째 주제 중에 그 무아의 특징경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22번째 여기 특징경이 나와 있는 이게 오온 상류다에 나옵니다. 오온에 대한 거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그런 비유를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왕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에 벌을 주고 만약에 잘하면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게 가능해야 왕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이 몸에 오온에서 내 자아가 있다면 자아가 내 오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통제하고 주재하고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제 자아의 의미니까 또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히 이게 뭐 내 몸이 죽든 살든 이 자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자아가 내 몸을 죽어라 살아라 뭐 그다음 지금 웃어라 이렇게 주재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거, 그죠? 그렇다면은 무상하다는 의미는 일어난 이미 형성된 법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못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들이 하나 생각을 일으킨 다음에 이 생각이 영원해라 하고 막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서 이 생각이 영원할 수 있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한 것을 사라지지 말라, 일어난 걸 사라지지 말라,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서 번뇌를 버리는 거 이런 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일어난 법이 사라지지 말라 하는 이걸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현재 이 행복이 영원하고 괴로움은 일어나지 말거라라고 아무리 명령을 해보세요. 나한테 괴로움은 정말 안 일어나기를, 나한테 괴로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아무리 내가 원하고 명령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조건이 생기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지나면 좀 괴로움이 없어지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어때요? 또 일어납니다. 조건이 되면 또 일어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사바세계의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연연해 하지 말고 그걸 잘 이제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길 바란다고 해서 원하는 상황만 일어나길 바란다고 해서 절대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무상과 무아를 보면은 이거 내가 사라지지 말라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괴로움 일어나지 말고 행복만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되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오온을 통제할 수 있는 자아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부처님의 논리입니다. 그 무아의 특징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법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라지기 마련인 것을 사라지지 말라 한다 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 죽지 말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죽습니다. 몸은. 때가 되면 병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행복만 일어나라. 그거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의 의미는 그런 거다.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 살아가면서 내가 특히 서양인들은 그런 이런 문화 속에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데 왜 없다 그러냐, 무아라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작용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우리 삶을 다 주도하는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작용이야 당연히 있죠.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상주하면서 우리 삶을 주재하는 그런 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아하고 공은 사실은 거의 같은 뜻으로 초기 경전에는 쓰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이제 자아가 없다는 뜻이고, 공이라는 건 자아가 비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아, 공, 이거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이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이걸 굳이 좀 공이라는 표현을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상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영원성이 비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영원성이 비었다, 이렇게 공이라는 뜻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뭔가 여름에는 추위는 없고 더위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추위는 공하고 더위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가 비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영원성이 비었다,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행복이 없다, 행복이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이라는 표현은 이제 굳이 이거를 이제 무상고 무아를 하나로 묶어서 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삼법인 또는 삼특상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섯 무덕이 이 세상에 형성된 것에 공통된 특징이 무상, 고, 무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경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성이 없다, 영원성이 비었다, 또 행복이 비었다, 또 자아가 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공으로서 이제 좀 통합해서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워낙 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다섯 무더기에 내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거에 집착하는 이 견해를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무더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의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게 이제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이 몸을 자꾸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그러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저게 나를 공격해.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견해,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유신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이 사실 이게 이제 중생들한테 상당히 뿌리 깊은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무아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다섯 무더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존재는 다섯 무더기다. 다섯 무더기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섯 무더기로 결합으로 보는데 그거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다섯 무더기는 네, 조건 발생이라는 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는 예, 그렇죠.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에요.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무아로 보는 거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무더기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공이라는 의미의 무상무무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자면 영원성도 비었고 행복도 비었고 여긴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몸이 공이라고 해서 몸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몸은 분명히 영원하지도 않고 이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작용마저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작용은 있지만 이건 계속 변하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도 분명히 마음을 찾아보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계속. 그런데 화가 날 때 어때요? 막 마음이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어떤 조건 따라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하면서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마음하고 무관한 마음이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걸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연기적인 관계로서 이어지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자체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나 행복이거나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더라 이거죠. 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말이 이걸 초기 불교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인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어요. 이 컵 자체가 분명히 이런 색이라는 물질이라는 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원하냐? 행복이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물건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어떤 작용이 있느냐고 볼 땐 색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여기에 영원성이나 행복이나 자아가 있냐 물어보면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물질에, 똑같은 거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곧 색이고 공이고 이 색 자체로 이 형성된 거 이 자체로 또 공의 성질을 갖고 있고 공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또 이런 물질이라는 작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바른 견해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걸 그냥 자꾸 이게 내 거라고 보고 이렇게 보는 순간 이 사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 벌써 이 왜곡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이제 바른 견해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풀면 몸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지혜가 이런 오온에 대한 지혜가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은 오온이고 그 오온이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이건 무상고무하고 공이라는 걸 이제 철저히 알게 되면 이 몸을 쓰지만 몸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원하다거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달라붙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 그래서 몸을 활용하지만 활용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자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매이지 않으면서 이 작용을 보는 것,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서 작용을 보는 것, 이게 바르게 보는 거다. 느낌도 마찬가지죠. 느끼지만 그 느낌에 매이지 않고 느끼는 자가 있다고 보진 않는 거죠. 보통 이제 내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으면 여기에 느낌에 취착이 들어갑니다. 애착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애착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낌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도 안 느끼면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생명체니까 뭐 행복이나 괴로움이나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끄달리지만 않으면 여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느끼지만 매이지 않는다. 느끼는 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인식도 마찬가지죠.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 스님이라는 상, 뭐 또 수자라는 상, 뭐 이런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스승이라는 상. 이게 이제 그런 이름에 매달리면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게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인식에도 그냥 인식이 있을 뿐이다. 그냥 인식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개념이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인식이 이름 붙이는 건데 그런 명칭은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는 거지 그 명칭을 실체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그 형성무덕에는 성과 불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좀 선종이 좀 중심이 되면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선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걸리지 말라 이 말하고 선악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나 막 불선 이런 데 매이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선과 불선을 실체화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번뇌가 있으면 나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번뇌 자체를 실체화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거는 탐욕이구나. 이건 성냄이구나. 이건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 이건 성냄이 없는 마음 이런 걸 명확히 통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릴 수 있겠어요? 바른 정신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분명히 구분하되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공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작용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작용을 무시하면 막행막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뭘 해도 다 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작용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과 불선의 작용은 있지만 그 성과 불선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취착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의식이라는 것도 대상을 아는 작용이 있는데 이 대상을 분별하지만
이 분별하는 자가 있다거나 분별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바른 그거죠. 뭐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만 했고 나머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이해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 시공 공적 시식 이게 똑같은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도 공과 다르지 않고 또 식이라는 것도 식이 곧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신견이 사라져야 수다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수다원이 되냐 안 되냐의 그 관문이 유신견이에요. 근데 그 유신견이 결국은 뭐냐면 이 오온이라는 걸 나라고 집착하는 게 유신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뭐냐 유신견이에요. 마음 안에 내가 있다고 보는 거 이것도 유신견입니다. 내 안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유신견이고. 그래서 이 유신견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유신견 그 오온이 있으면 그 하나마다 네 가지 형태의 유신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첫 번째 유신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고 이걸 관찰, 이 지켜보는 뭔가 있어요. 그죠? 지켜보는 요 마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게 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유신견의 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앞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아는 거지 이 아는 마음이 지켜보고 이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지혜가 있는 마음인 거지 이게 마음이 아닌 새로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마음 안에 자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서 번뇌를 버리면 그 자아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게 일종의 유신견이고 또 자아가 있어 자아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 또 자아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래서 각 오온 하나하나마다 네 가지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겠어요? 20가지 유신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온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는 오온이 어떤 거란, 어떻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작용이 아니라 이 오온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걸 삼특상 또는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그 바탕에서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포말덩어리 같고 느낌은 거품 같고 인식은 아지랑이 같고 형성은 야자나무. 야자나무가 겉으로 보면 나무 같은데요. 잘라보면 중간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야자나무라고 하는 거죠. 의식은 요술과 같다. 우리 마음이 온갖 요소를 다 부리는 것처럼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작용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그 작용이 이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존재의 삶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고성제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 존재의 실상이 오온이라는 것 그리고 이 오온이라는 것이 첫째는 이제 드러난 형태, 드러난 현상, 드러난 그 작용은 오온이에요. 근데 이 오온은 다 조건 따라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의 본질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모든 오온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행복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게 바로 고성제입니다. 무상고무아는 세 가지 개념 중에서 특히나 이 괴로움을 강조한 게 바로 그러니까 고성제 속에도 무상고무아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 특히 괴로움을 강조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존재로 태어나는 것,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완전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이유죠. 태어나면 일단 뭐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고성제의 진리다. 고성제는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진리고요. 존재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태어남으로써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남은 괴로움입니다.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려면 그러니까 고성제가 철저히 고성제가 빨아지면 이거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인 거예요. 그게 멸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성제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걸 초전법륜경에서 요약한 거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일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일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가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8고를 이야기하고 8가지 고를 이야기하고 이걸 요약하자면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오온이 있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오온이 없으면 육체적 괴로움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 그래서 이 고성제는 결국 우리가 이 생명체, 존재, 우리가 뭐 중생이란 말을 또 뭐 많이 쓰는데 중생 이게 이제 사따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모든 생명체의 실상은 오온이고 그 오온 자체는 괴로움이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다. 이거죠. 이건 철저히 통찰해야 될 진리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각각의 이제 그게 있는데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찰해야 될 진리다.